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에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도 많았지만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머물지 않고 유럽 지역, 이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전초적인 사건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죠.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작지 않은 다툼이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했었고 이방인이 회심하며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얘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분란과 분열의 사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교파,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파, 한 교회로 교회는 운영되고 있었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즉 교회의 각 지역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 모임에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작은 분열이 있었지만은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교회의 대분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0년 넘도록 하나였던 교회가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 즉 정교회로 분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분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상 숭배, 즉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또 성인의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이 성상을 숭배해야 되는가, 이 성상에다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 교리 문제가 가장 중심에 있었죠. 서방교회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즉 글씨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상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상을 파괴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리 이후에 1517년에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라 알려져 있는 이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 나의 죄나 또 죽은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덕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었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분리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한 교회였던 것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또 서방교회에서 개신교가 나눠지면서 교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도 그 이후로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또 침례교, 오순절 등으로 계속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교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갈등도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이 교리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유대인에서 시작됐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로 초대교회는 상당하게 경론이 일어났고 자칫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와 율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의 징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겠다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론이 계속되어지자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누구길래 함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죠. 인종이나 나의 피부색이나 그리고 나의 어떠한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주신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 또 할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모델하우스 사진을 잘 간직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날마다 이 계약서와 모델하우스 사진을 꺼내보며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 아파트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로 돌아갈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계약서와 이 사진을 붙들고 즐거워한 나머지 이제 필요 없고 이 계약서와 이 사진만 있으면 된다라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파트가 완공되면 계약서와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공된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할례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오실 메시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할례와 율법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이죠. 약속한 분이 왔으면 약속에 대한 그 징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받았던 그 반지를 남편과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반지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남편과 아내를 홀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의 징표인 할례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전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었고 자랑스럽게 여겼죠.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레스토랑, 미슐랭 15개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이 아들에게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마침 옆에 아들의 친구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도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최고의 음식을 아들과 똑같이 사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의 친구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멋진 곳에서 그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친구가 그 놀라운 음식을 먹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들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이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은 동일하게 그 멋진 레스토랑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누린 혜택이었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 자격 조건이 없지만은 그럴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은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근데 건진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내 옷이 최고급 옷이었어. 나에게 멋진 가방이 있었어. 내가 멋진 학력이 있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한다면 그만큼 이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죠?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갔습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집중했던 거죠. 사람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의 좁은 관점과 왜곡된 판단으로 훼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다 다르듯이 교회도 다릅니다. 신앙을 배워온 방식도 다르고 교회 생활을 해온 경험도 다르죠. 나름의 전통과 관습이 교회마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혹 갈등과 경론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오래전이죠. 수요예배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수요예배 잠시 찾아오셔서 예배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설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에게 반박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셨던 것이죠. 그러면 버럭 화를 내시며 그냥 가버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왜 분열하는지 어떻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내 생각과 방식이 옳다며 강조하고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일체의 오류 없이 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절대로 그의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온전하게 일치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미천하고 작은 피조물이기에 그 큰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무 작은 부분, 어쩌면 티끌보다 못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경험한 것조차도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맹신하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아주 작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작은 부분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며 친절해야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자는 오만하거나 무례하거나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가 생깁니다. 각자 나름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라면서 완강히 주장하면 충돌이 생기고 급기야는 분열로 나아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라짐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한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또 갈라져 나누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성도들은 상처와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 있죠. 사람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르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나의 경험과 이해에 함몰되지 않고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름과 차이는 축복이며 감사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적 이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내 신앙적 이해와 경험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차이와 다름을 허용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고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에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면서 경계를 지어줬습니다. 그 경계 안에는 얼마든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하자는 것이죠. 이 경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의식이나 이와 관련된 것은 수용하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가 아닌 우상 숭배적인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성경보다 높아진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경배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경배되어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에도 있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에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경험이 다를지라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에서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도 일치를 해야만 합니다. 전통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은 성경보다 전통이 앞서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정경을 받는 것에서는 동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적이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파나 전통이나 경험이나 관습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함은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지점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는, 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며 그 다양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온유와 친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